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만 보도록 하죠.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도 이러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지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보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예언할 것은 이스라엘과 아들에게서는 진리를 베풀리니 곧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겉으로 볼 때 부흥하고 성장했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동안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올바로 보여주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성도인 우리가 실패한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한 가지 이유를 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잘못 보여줬다는 겁니다. 한국연합기독교회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것을 연상하는가 라는 질문에 아우성, 이 첫 번째 대답이었고요. 광란, 소란, 신비한 체험, 일시적 흥분, 주로 별로 좋지 못한 대답이 나온 거죠. 이 성령을 당신도 받고 싶습니까? 이런 체험을 하고 싶습니까? 라는 대답에 대다수가 절대 아니다 라는 부정적인 대답을 한 것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믿는 우리에게 이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잘못된 모습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이렇게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본 겁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뼈저린 실패의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무슨 시대입니까? 은혜의 시대라고 말하죠. 교회 시대라고 말하죠. 또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성령에 대해서 한국 교회는 세상의 올바른 모습을 제대로 조명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잘못 오해돼서 성령 충만, 성령하면 이상스러운 모습으로 아우성, 광남, 소란, 일시적 흥분 이런 모습으로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오늘날 교회인 우리가 얼굴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교회인 우리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겁니다.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는 그날 교회의 생일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주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기적을 베푸셨죠. 성령의 바람, 은혜의 물결이 바람처럼 본능으로 임하지 않았습니까? 불의 혀같이 성령의 거룩한 불꽃이 임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 방언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기하며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술 취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폄하를 한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서서 설교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부터 진행되는 모든 이 장의 내용들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의 설교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본 이상스러운 행동들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저러저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것을 설명하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요.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몇 시라고요? 제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뭐라면 오전 9시입니다. 아니, 아무리 술을 좋아해도 일어나자마자 아침 9시부터 삼겹살 구워가지고 술 먹는 사람 보셨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아닙니다. 지금이 아침 9시인데 술 취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러면서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원전 830년에 앞으로 놀라운 시대가 열릴 텐데 그 시대가 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느냐?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라고 말하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언제라고요? 말세입니다. 그러면 말세가 언제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말세라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도 말세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말세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사도 베드로도 말세라고 말하고 요즘도 교회에 오시면 툭하면 말세라는 말을 잘 듣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어떤 기이한 현상들을 보면서 참 세상 말세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말세가 언제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가리켜서 말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죠. 그때부터 이미 말세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말세는 언제 끝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재림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바로 말세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사도 바울도 말세 시대에 살았고 사도 베드로도 말세 시대에 살았고 오늘 우리도 말세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말세 초에 살았던 거고 우리는 말세 진말, 말세 끝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놀라운 시대를 이루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건데 흔히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시대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성령을 어떻게 부어주시는가? 다시 한번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부어주리니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비와 관련되어 있다고 해요. 여름에 소낙비가 막 내리면 온 누리가 다 적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내리는 장대기처럼 아주 풍성하게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은혜를 주시겠다 그 말이죠. 또한 이 단어는 영원하게 부어주신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원성을 강조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에도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을 주셨다가 또 거두어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성령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는데 지금 이 시대 성령 시대에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누구에게요? 모든 육체입니다. 모든 육체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자녀, 젊은이, 늙은이 이것은 뭘 의미하냐? 모든 육체, 모든 사람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이름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갈 것 없이 성령의 은혜, 성령의 권능이 바람같이 임해서 그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BC 800년 전에 예언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성령 충만 받게 될 텐데,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오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성령 충만한 자들은 어떤 삶의 모습인가? 오늘 본문이 교훈을 주는 겁니다. 지난 주간 1절부터 13절까지 살피면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바람같이 성령의 권능을 덧입게 되어집니다. 불의 혀같이 임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 성령의 언어를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첫 번째,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면, 불의 혀같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 그 결과 우리는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러면요, 그 다음에 너희 자녀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우리들은 첫 번째가 뭐죠? 예언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자, 그런데 이 예언이라는 단어를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오해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통 예언 그러면 한국말에는 그 뜻이 많이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많이 제한적으로 쓰입니다. 보통 어떤 의미로 쓰입니까? 미래의 막연한 일들을, 어떤 일들을 먼저 알아내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예언이죠. 이런 의미로 많이 제한적으로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언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누가 떠오르죠? 점쟁이가 떠오르지요. 그렇죠? 점쟁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쟁이와 예언자 똑같이 앞일을 예언하는데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예언자는 누구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점쟁이는 좀 낫겠지. 그래서 이전에는 점쟁이에 가가지고 자기 앞일을 점치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가지고 예언자에 가가지고 묻죠. 제가 내년에 저쪽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저도 참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을 자주 종종 듣고 보게 됩니다. 잘못 이해한 거죠. 잘못 오해한 거죠. 소위 기도원에서 은혜 받으셨다는 분이 오셔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배드려 준다, 기도해 준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이상한 얘기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죠. 예언이다 하면서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많이 후유증과 부작용을 겪는 경우를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신학책의 예언을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메시지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별된 말씀으로 뭐를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을 뭐를 가지고요? 성경이란 도구를 통해 가지고 개인이나 교회 전체에게 전달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성경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개인 혹은 교회 전체에게 알려주는 능력이 뭐라고요? 예언입니다. 이해와 바르게 함과 회개 혹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목적이 이거예요. 진리를 드러내고 적절한 방법으로 진리를 선하는 신성한 능력을 가리켜서 예언이다, 이렇게 신학책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언의 은사는 막연한 미래의 어떤 것을 알아내는 능력이 초점이 아니라 현재적 선포를 통해 가지고 마치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도록 하는 은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 예언의 능력입니다. 이런 거죠. 성도들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저 설교 내용 오늘 나에게 하는 말씀 같아. 어떻게 내 상황을 그렇게 알고 꼭 나에게 주는 말씀 같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자주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선포되는 설교 내용이 마치 내 상황을 너무나 잘 이해해서 나에게 해답으로 주는 말씀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이런 경우를 가지고 바로 예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과거의 성경 말씀을 현재 오늘 내 삶 속에 그대로 말씀하셔서 마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하는 능력, 바로 이것이 예언입니다.
따라서 이 예언의 능력은 누구에게 많이 나타나느냐?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자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다 예언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미래의 막연한 것들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예언자의 사명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행하실 일들을 미리 말하는 거죠. 선지서를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이 행할 일들을 누차에 강조해서 선포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서론이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러므로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차 심판의 칼날을 들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정신 차려라, 회개하라, 제대로 살아라,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예언을 백성들에게 말하기 전에 반드시 알고 이해되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전했잖아요. 하나님이 행할 일들을 전했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들을 그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누가 참된 예언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인 거죠. 우리는 말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미신의 특징이 뭡니까? 미신의 특징은 자기 유익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섬기는 신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도 안 궁금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신을 통해서 뭔가 나에게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미신입니다. 오직 목적은 내 유익입니다. 뭔가를 믿는데 그 초점은 나에게 있습니다. 나의 유익함, 바로 이것이 믿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이 뭐라는 거예요? 참된 예언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런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두는 것, 이게 참된 신앙생활의 핵심이잖아요. 그렇다면 왜 성령 충만을 구합니까?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정말 주의 뜻을 사모해서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기 위해서, 바로 간절히 알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갈급하며 사시는 겁니까? 아니면 혹시 내 몸에 어떤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어떤 은사를 통해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혹시 내 황홀한 체험을 위해서 성령 충만, 성령을 간구하는 것은 아닙니까? 성령을 통해서 뭔가 세상적인 육신적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성령을 도구로 그렇게 쓰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한국교회는 이런 면에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해서 그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뭐라고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오직 누구의 가르치신 것을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주신 그것, 그 마음, 그 생각들을 내가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참된 의미가 뭔지 모르고 참된 가치가 뭔지 모르고 행복의 비밀을 몰라서 엉뚱한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저 지하의 구렁텅이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살아있기는 하지만 그저 살아갈 뿐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가 별로 없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심령을 아는 자가 별로 없습니다. 나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그 존재의 목적에 참된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누가 그것을 깨우쳐줘야 됩니까? 누가 그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알도록 해줘야 됩니까?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는 누굽니까? 먼저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담은 책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그 책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먼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성령 충만한 자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말씀과 기도의 도구를 통해서 깨달아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은 가지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예언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입을 벌려서 알려주는 것, 전파하는 것, 즉 말씀을 전파하는 것, 이게 바로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자신과 우리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전파해야 됩니다. 친구에게 전파하셔야 됩니다. 이웃에게 전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알아보는 간단한 체크 방법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오늘 하나님 마음을, 이 하나님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뜻들을 지금도 내 자녀와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하고 전파하고 있는가? 이거 보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참된 예언자가 된다고 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며 불같이 임하면 그 결과 우리는 참된 예언자, 말씀 전파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모습이 뭡니까? 비전을 갖는 것이죠. 너희의 젊은이들은 뭐죠? 환상을 보고. 저는 이것도 잘못 번역했다고 생각해요. 환상이라는 단어 때문에 또 오해를 한다고요. 영어 성경에는 환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기록해 놓냐면 비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환상하니까 또 헷갈리는 거예요. 비전을 신학적으로 정의하면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그대로 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게 비전입니다. 그런데 환상,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바람같이 임하면 뭔가 이상한 허황된 꿈을 꾸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죠. 꿈을 꾸기는 꾸는데, 비전을 보기는 보는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내 마음속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그대로 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주의 생각, 주의 뜻, 주의 마음을 헤아리십니까? 모두가 한 치 앞만 바라보고 살아가잖아요. 쾌락이 우리의 우상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세상 즐길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재물을 모을까 하면서 믿는 우리들조차도 비전을 잃어버리며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제대로 담지를 못합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그것은 비전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강하게 부어주실 텐데 바람처럼 불같이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날 텐데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지면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그 목표, 가치관, 방향성 그것들을 나도 갖게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상태를 가리켜서 비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이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고백과 다짐을 하는데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비전의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문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가며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묵시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말합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목표와 미래가 없기 때문에 삶의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방자하게 행하고 막 살고 그 결과 망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비전이 뭘까요? 비전은 무슨 말이죠? 본다는 말이죠. 비전은 본다는 말입니다. 뭘 본다는 거?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을 보고 내 미래를 보는 겁니다. 오늘 나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 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비록 나의 모습이 지금은 연약하지만 초라하고 볼품없지만 먼 훗날 주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다듬어 주셔가지고 사용하실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미래를 맞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전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 비전을 내 마음속에 심게 된다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드립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비록 보잘것 없지만 가진 것도 없지만 배운 것도 없지만 제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많이 배운 자,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비전은 뭡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비전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적어도 이 일만큼 내가 이 생애 속에서 이루고 싶은 일 그것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그 질문에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30억짜리 통장 50평짜리 아파트에서 사는 것? 자녀들의 대성공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면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면 여러분은 안타깝게도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을 품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이가 많다고요? 가진 것이 별로 없다고요? 배운 게 없다고요? 아닙니다. 비전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갈렙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성령 충만하면 모두가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비전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비전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공동체를 회복하는 시대의 주인공들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결과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들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었죠.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큰 비전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비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주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가슴에 품을 때 새로운 미래를 주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꿈을 주시는 하나님,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찬란한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바라보면서 인생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슴에 품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보는 순간, 아, 내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주님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직도 내 인생에 대한 놀라운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내가 다시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살아야 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내 인생의 마지막 중요한 삶의 계획, 목표가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런 꿈 비전을 주셔서 여러분 인생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시면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참된 예언자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가슴속에 품는 참된 비전어리가 되어집니다. 또 하나 있죠. 세 번째 보니까요. 꿈, 소망을 가지게 된다고 말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꿈을 꾼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소망, 영어는 드림 이렇게 번역해 놓아서 영어 성경에는요. 자, 비전과 꿈을 우리가 분리해 놓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쓰지만 이 성경은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비전, 꿈, 자, 소망이죠. 그런데 왜 이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젊은이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늙은이다 이렇게 해 놓았을까요?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 기준은 그 교회에 계신 어른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그 교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늙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불로장생이 아니라 불로장생 할아버지도 안 돼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사람이 늙어서 맷돌질을 하지 못하게 되고 뭐죠? 치아가 상한다는 거죠. 창문은 뿌옇게 되고 눈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저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렇게 뭐죠? 뭐가 와요? 이거 노안, 그렇죠? 네, 노안이 오잖아요. 그래서 돋보기를 써야 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이거를 누가 막겠어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아무리 운동을 해도 안 돼요. 우리의 육신이 늙는 것을 막을 방법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내 몸은 비록 늙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꿈만은 소망만은 갖게 된다는 거예요. 꿈, 소망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주신 그런 꿈,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사용하실 때 몇 세에 부르셨어요? 30세? 40세? 50세? 80세. 인생의 마지막 정점, 인생이 끝나를 지은 80세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점에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사용하신 겁니다. 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누가 저 헤브론을 차지할 것인가? 라는 도전 앞에 많은 젊은이들은 겁이 나서 그 강한 성 헤브론 차지하기를 꺼려할 때 누가 나섰습니까? 갈렙이 나섰습니다. 몇 살 때요? 85세.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이 산지를 차지하겠나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도전했는데 몇 살이라고요? 85세입니다. 그쯤이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마지막을 마무리할 그런 시점인데 또 다른 사건 문제 앞에 도전했다는 거예요.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뭐예요? 차지했잖아요. 꿈대로 되는 겁니다. 소망대로 되는 겁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80이면 어때요? 90이면 어때요? 괜찮다는 거예요. 꿈이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은 우리 앞에 어떤 어려운 난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서 굳센 마음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문제는 자꾸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 꿈을 포기하는 것이 문제이지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꿈만 있으면, 소망만 있으면 나이도 상관없고 어떤 환경과 현실적 문제도 상관없는 초월적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잖아요. 따라서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꿈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요? 그 꿈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꿈을 가지고 도전하면 언젠가는 헤브론 산지가 내 것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꿈을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면 저 산지는 반드시 내 것이 될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전능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이가 100살 먹은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아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지금 기도하고 도전하고 기척하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끊임없이 도전하고 개척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만드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대를 바꾸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면, 성령이 불같이 임하면 그 결과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생각들을 품는 비전의 사람이 되고, 그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어지고, 입을 벌릴 때마다 참된 예언자가 되어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의 삶의 모습을 한번 조명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자녀에게, 이웃에게 부지런히 전파하는 참된 예언자의 삶을 사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내 심장 한가운데 간직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런 비전이 있습니까? 이 고난의 시대에 소망을 가지고 삽니까? 앞길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의 눈을 들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이러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이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 그런 믿음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